오늘은 우리가 엘칸나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소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질투라라고 이름하는 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질투할 때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서 괜히 이렇게 미워하고 또 깎아내리려고 하는 태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질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을 우리가 질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이 성경에 한 30번 정도, 30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라라고 하실 때 이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열심, 이걸 질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부가 서로에 대한 그 사랑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람으로 갖는 저들을 향한 그 태도, 이걸 우리가 질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투라고 할 때 이게 질투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이 잘 되고 남의 그 좋은 처지가 된 것을 보고는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부러워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질투가 생겨나죠. 근데 이건 잠깐이죠. 그럼 나도 저렇게 되기를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 이제 건강한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자리 저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하면서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면서 그 자리를 탐내는 것, 이거는 악한, 아주 그냥 이게 불편한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만 존경하며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투를 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결국은 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질투는 죄악된 시기와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간이 하는 질투나 시기는 죄악으로 간주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생각하면서 쭉 열거하는데 거기에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 그러니까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탐욕, 속임, 음탕, 이런 것과 같은 선상에서 질투가 있어요. 질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질투하면서도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잘나고 잘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력한다면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한지 틈만 나면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내가 더 난데 라고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질투가 그 사람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육상 경기에서 한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피나는 그 연습과 훈련 가운데서 경기에 참여해서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결승을 통과하는데 아깝게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상식 단상에 오르는데 2등 자리에 있는 겁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부터 그다음에 시상식에 올라갈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1등만 보는 겁니다. 1등을 향하여 환호하고 기뻐하고 잘했다 칭찬하니까 옆에 있던 2등은 1등 옆에 계속 있지만 그 마을에 잔치가 있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지만 이 시상하는 그 상을 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1등만 바라보며 막 환호하니까 2등도 옆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1등을 위하여 동상을 세운 거예요. 올림픽 큰 메달 땄다고 동상을 세운 거예요. 저 동상을 볼 때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 정글을 가지고 동상의 밑부분을 이렇게 긋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날 하루, 이틀, 사흘 점점 깎여 나가요. 그러다 어느 날 깜깜한 밤에 마지막 그걸 깎는 순간에 그 동상이 쓰러져 가지고 자기를 덮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동상에 밀려가지고 떨어져서 자기가 거기에 덮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 질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영혼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투가 사람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질투는 어리석은 자를 멸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질투,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질투, 엘칸나라는 것은 남이 잘 되고 남의 좋은 처지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좋아하는 걸 부러워하여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질투이시라,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질투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또 나의 질투의 불에 너희가 소멸하리라.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극도로 화가 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그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이 질투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질투하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의미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지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질투, 엘칸나입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칸나는 질투 또는 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문맥상 오늘 읽은 34장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향하여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나와 다른 그런 우상을 그런 만들어서 섬기는, 이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가운데 언약 가운데 관계를 맺으시는데, 만약 이의 백성들이 나를 떠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그것만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한다고 할 때 이 부부 관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는 결혼할 때 서역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부부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어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했어요. 여러분, 이걸 두고 우리는 이제 죄로 간음이나 간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이미 마음이 돌아서서 아내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질투하면서 이 질투가 넘어서 분노하며 또 아내를 향하여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말을 듣는 한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너희가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혼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나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질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여 진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사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면서 저들의 잘못과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며 모든 저주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죄의 뿌리, 이미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그렇죠.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들여 섬기더니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투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와도 나누지 않으시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받아야 할 영광을 어떤 것으로도 나누려고 하는 것. 이 백성이 나에게 오직 하나님께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이를 위하여 이들을 만들었고 불렀으며 나의 찬송을 위하여 불렀는데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질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를 떠나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방탕하며 살아간다면 그에 맞는 하나님은 질투하시사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질투하사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면서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죄악과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악에 이르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 당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만한 그런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태도나 행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조심하고,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업과 하시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해서 인간과 같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감정에 치우쳐서 통제력을 잃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 남이 더 가진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나의 것이라 라고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시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숭배할 때 오늘 우리를 영적인 간음자로 여기시면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다시금 내게로 오시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헛된 우상을 향할 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항상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곁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